주여 주님의 성교 알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교 채플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기 가운데 모임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말씀 따라 모이기를 힘쓰도록 해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체험했지만 그 사랑을 열심히 전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선교 채플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교를 알고 이야기하시고 다시금 선교를 향한 열망을 품길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강사로 섬겨주시는 윤태호 목사님을 붙들어 주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힘있게 전하시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오프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의 귀와 마음을 여셔서 왜 선교를 해야 하고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는지 잘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대구 울산 지구가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행해지는 주님의 선교에 동참할 때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 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강사로 섬겨주실 윤태호 목사님을 제가 삼행시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띄워주세요. 윤태호 목사님께서 대산을 넘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교를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홀리하신 목사님 강의를 통해 선교를 알고 결단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박수로 윤태호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가워요. 배고프세요? 선교가 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하면 좋겠고, 사실 저기 대표 원사님이 나한테 선교 채플 말씀을 좀 전해달라 그러는데 내가 두 가지로 거절했어요. 나는 선교에 관심 없다. 번째, 나는 선교를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두 개 했는데 그래도 강사비가 싸기 때문에 오시라고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우리 JDM 선교사들의 아버지예요. 제가 우리 JDM에서 파송한 100명의 선교사들을 양육한 당사자고, 또 선교사들을 훈련시킨 선교사들의 훈련가예요.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늘 선교를 함께했던 현장 또 지휘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45년 동안 선교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늘 눈 떠서부터 잠 잘 때까지 선교가 우리 마음속에 심장에서 계속 정말 피가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일상의 삶이 선교적 삶이었던 것이 우리 전부였고 또 내 자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선교 특강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전이 되고 또 좋은 정보를 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말씀을 하나 보는 게 예의상 좋을 것 같아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교독을 하도록 할까요? 13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을 할게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같이 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이 기사는 이제 신약 최초의 선교사 파송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전 세계 모든 교회의 마더처치, 모교회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마더처치, 이방인을 위한 마더처치예요.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곳인데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선교사 파송은 하나님이 직접 주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선교는 성령이 주도한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이 주도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교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13장 1절에서 안디옥 교회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운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본질을 얘기할 때 항상 강조를 하냐면 the church is the 교회는 이게 핵심이야. 이게 21세기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야. 여러분 잘 떠난 마음인가가 대단한 사람 한국에 하여튼 좀 심하죠. 마음이 제일 심하게 해서 특히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가 그리라는 것이 뭐냐? 미션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역할을 하면 20년 동안 시간을 못하는데 교회는 예배, 봉사, 전도, 교육 이런 걸 하는 거가 교회의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의 사역, 일이에요. 이 미션,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가 없다. 그건 교회. 우리가 교회 표식이라 표식. 교회가 표식이 뭐냐? 이런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가 순결하고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가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자, 더 좀 강조해서 얘기하자면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다음에 성례, 세례와 성찬을 지켜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를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치리, 교회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참된 교회 표시가 세 가지가 말씀 선포, 성례, 집회, 치리. 40도 중에 21세기 영국 버리온 교회 하신 말처럼 우리가 하나 숨어야 된다. 선교가 교회의 중요한 표시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를 움직이면서 교회의 표시. 교회가 교회롭다는 표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세례와 성찬이 집행되고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처단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1907년에 평양 산정연 교회에서 대부흥들이 일어났어요. 사경회를 통해서 사경회 해봤지? 사경을 통해서 대부흥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00만인 유리운동을 해가지고 조선 땅에 있는 100만 명의 조선민족, 일본 제국주의에는 조선민족들을 구원하자. 그런데 이 구원이 언제까지 되냐면 1960년대부터 1990년 30년 동안에 한국교회 두 번째 부흥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기 전도관 학교라든가 호미라든가 많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어나면서 기독교인이 1200만이 된다고 할 정도로 되었어요. 지금은 한 800만 명, 일하면 한 680만 명 같다. 이 부흥 시기에 뭐가 같이 되는데는 선교가 부흥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선교를 무엇인가를 정의하기 전에 첫 번 할 얘기가 뭐냐면 선교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어요. 이런 선교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부흥의 하나의 원리처럼, 그러니까 미신이야.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이다. 전혀 선교에서 말하는 선교인이 전혀 없이 교회를 키우고 성장시키고 교회를 주식에서 만드는데 교회를 성장시키는 중에 한 방식, 메소드 방법이 뭐냐? 선교를 한번 선교한다 교회 부흥. 이런 부흥신학의 아래가
두 번째는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냐면 교회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거예요. 선교를 좀 세련되고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좀 선교를 좀 시야가 열렸다고 하는 좀 크리스찬 인텔리겐츠들이 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프로그램을 선교라고 생각해요. 선교를 교회 본질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교회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뭐 제자 훈련반도 있고 뭐 양육반도 있고 전도반도 있고 하는데 이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선교로 가는 것. 그래서 단기 선교든 장기 선교든 선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시대적인 유행으로 생각합니다. 선교해, 선교를 한번 해봐. 요새 시루가 다 교회 주보마다 말이야. 선교 안 하는 교회가 없어.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요. 선교사를 100명을 주나. 조그만 교회. 아주 그렇죠, 제가. 그 주보봤더니 진짜 100명을 선교사를 그럼 교회들이 물어봤어요. 얼마나 받느냐? 10,000원. 어디서 그냥 차라리 10만 원씩 나가서 연금 주는 게 낫지. 자기 교회가 그게 턴이 한다고 뻥치라.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교회 목회 갈 때, 되게 교회 가면 간단해다가 꽃을 다 있어요. 최고로. 근데 그 꽃을 지금은 좀 비싸겠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데 5만 원. 그럼 저는요, 여러분, 목사님이 잘생겼으니까 목사님 얼굴 보고 그럼 이 꽃가 5만 원인 거 하지 말고 5만 원이면 5, 20, 250만 원이니까 250만 원이면 설교사 한 사람이 20만 원씩 주면 한 사람은 돈 벌 수 있는데 똑똑히 하면 안 돼. 우리 교회는 똑똑히 하고 하죠. 이 돈으로 선교. 그래서 교회 예산의 50%를 선교로 썼어요. 교회 전체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 교회 때는 교회 예산이 3억 얼마였는데 1억 5,600만 원이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본질이니까 가능한 거지. 이게 시대 유행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유행도요, 이제 거꾸로 가지고 지금 선교사들이 햇살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안 되니까, 교회 재정이 부족하니까 어디서 예산을 절약하냐면 선교사 참수를 시켜가지고 예산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다 후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숨이 붙어있는 한 선교사를 지켜줘야 돼요. 이게 유행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열정을 안 갖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왜 선교를 많이 했냐? 이 부흥시기에 자기 교회를 다른 교회와 차별화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니네보다 우월성을 뭐로 두냐면 선교사가 있다는 것을 우월성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초창기에는 선교사 파송하게 되면 한 교회가 메인 파송을 하게 되면요, 주파송 교회가 되면 120만 원을 후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간사님이 이제 정은상 간사님 성소로 간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이 120만 원이니까 부금은 280만 원이고요. 애 1인당 20만 원씩. 그래서 부르면 40만 원. 그러면 280만 원을 돈을 해야 메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교단이 부담되니까 그러면 100만 원 이상만 하면 메인 주파선교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교회 이것도 어려워요. 지금은요 50만 원만 해도 메인 파송교. 그만큼 교회가 이제 이 차별화 두고 있다고 하는 이것들이 이제는 일반화되어 버려가지고요.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건 왜 그럴까? 성경적 선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고, 선교 신학이 없는 것이고, 교회 지도자의 선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한국 교회 선교를 마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히려 좀 취약한 파송대가 아프리카하고 남미예요. 여러분 저도 남미도 갔다 오고 아프리카도 갔다 왔지만 여기서 2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야 돼요. 여기서 네덜란드라든가 프랑크푸르트라든가 아니면 에어프랑스 타면 이제 파리까지 12시간 타고 거기서 다시 캐나다 들어가려면 8시간 타고 들어가야 돼요. 5시간에서 8시간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2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야 돼요. 또 남미도 마찬가지지. 최정한 가나다 가려면 여기서 LA로 갔다가 아니면 LA에서 LA다 아니면 뭐 버스턴이라든가 아니면 뉴욕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남미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것도 보통 한 20시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이 뭘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냐? 저 동남아처럼
이게 관광성교인데 관광성. 이 목사님들이 그냥 교회 중진들 자기는 그들을 맺고 설교한다. 설교를 하는 거지 마사지 받으러 가는 잘 몰라. 가까운 데냐면 여름에 방학 때 휴가를 가고. 지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요? 왜 아프리카 출가냐? 아프리카에서 무슬림들이 남하고 있어요. 그거는 기독교 아프리카는 50% 이상 기독교 국가야. 그럼 닥쳐서 무슬림 여러분도 막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주력을 아프리카로 보내야 돼. 이런 동남아시아는 지금 포함하면 돼요. 이건 선교의 재배치. 선교의 재배치를 다 빼가지고 지금 난민을 보내라 아니면 가져가. 난민은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면 다 천주교, 미신이에요, 미신 국가. 기독교 국가.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너무 전쟁처럼 남미하고 아프리카지만 실제로 유럽도 생겨요. 유럽 지금 프랑스 같은 데서요 크리스찬 분이 없어요. 지금 프랑스에서 부흥하고 있는 교회는 아프리카에서 이민 온 사람들의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유거 난민들, 동유럽권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부흥시키는 거지 프랑스 현지인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동남아시아로 변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에 대한 선교자 선교관이라든가 선교 시간이라든가 교회대와 선교자 선교 철학이 없으니까 그냥 선교를 키운다 그냥 가까운데 좋은데 돈 안 드는데 이런 식으로 선교를 정하죠. 복음이 필요한 것이 어디냐? 선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가 뭐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디다 선교에 거점을 만들어야 되냐?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데 싼데 자주 가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게 선교에 대한 오해예요. 이걸 다 봐야 돼. 그래서 오늘 선교적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제가 대구 지구를 해서 만들었어요. 이거 올 여름 이제 선교대회 때 내가 이걸 얘기하려고 그래서 좀 만들었는데 이거 선교적 선교에 대한 개념을 제가 세 가지로 간단히 설명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선교는 보냄의 선교라는 거예요. 보냄의 선교. 여러분 딱 순간적으로요 최정한 선교사 동생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잘생긴 얼굴이 딱 옆에서 보여가지고. 자, 첫 번째는 무슨 뜻이죠? 보냄. 자, 이거 여러분. 선교라는 미션이라는 말 어디다 나한테는 미터에서 미터라고 하거든요. 보내기하는 셀. 보내십시오. 보내기하는 셀. 근데 이 미터라는 이 어는 사실 헬라어에서 뭐였냐면 아포스토스라는 말이에요. 이 아포스토스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 때 아포스토스. 이 아포스토스라는 말은 뭐냐면 뜻이 그냥 항공모함이라는 뜻이야. 번외를 바꾼 것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선교는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왔었지만 예수님이 계속 그러는 게 뭐냐? 나를 보신 것은 내 아버지가 나를 그리고 성령은 내가 보낸다. 그래서 선교라는 건 뭐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낸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 땅에 나와 있는 각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돕고 그러니까 선교는 뭐냐? 옆에 다음 땅에서 비례로 선교하는 거지. 그래서 선교의 첫 번째 것이 뭐냐? 떠나는 것이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처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 것.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임의 자부심이 뭐냐? 지금 우리 선교사를 이제 100명 보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꿈꾸는 건 뭐냐? 다음 세대에 좋은 영적 지도자들을 계속 보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이제 JDM 서밋, JDM의 최고 결정 그룹에서 뭘 생각하냐면 간사들 정년을 둬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땅에 오래 있지 않다. 한국 땅에서 오래 있지 않고 딱 한국 땅에서 얼마 딱 간사하면 바로 해외로 선교사로 파송한다. 이게 우리 모임의 큰 자랑이고요. 여러분 여기 차정원에서 떠났지만 저희 모임은
간사를 오래 하면 영전하고 승진하고 간사에서 부장에서 뭐 사장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모임의 개념은 뭐냐? 개척이에요. 성장하고 연륜이 많아질수록 계속 개척하는. 그래서 우리 한국 16개 지부의 모든 대표들은 전부 다 떠났잖아요. 지금도 올해 4명, 5가정이 좀 떠납니다. 선교사로. 그게 누구냐면 수원지구 대표했던 이기호 선교사, 광주 대표했던 노항구 선교사. 다 대표가사 출신들. 지난 우리 1월 달에는 우리 영동지구 대표가사 했던 박성호 사 떠났잖아요. 과테말라 지금 가서 정착하고 있죠. 또 지금 선교사 재파송받아서 떠난 사람이 김윤기 선교사가 프랑스에서 세네갈로 지금 파송받아 떠나고. 또 지금 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 선교는 보내는 거래. 여러분도 보냄을 받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내어드림의 선교예요. 내어드림. 자, 여기 첫 번째는 보냄이었고요. 보냄의 선교고요. 두 번째는 내어드림의 선교. 성경적인 개념에서 선교란 뭐냐? 자기 자신을 내놓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여기 다 저기 그 오미크론 다 걸렸었나? 아니, 다 걸렸다면 다 마스크 벗고 안 걸렸다면 쓰고 다 쓰고서 나는 벗어 괜찮다고? 내가 걸리잖아. 나는 뭐 걸려도 상관없어요. 주님 만날 날이 얼마나 남았은 게 괜찮아.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또 빌립보서 여러분 잘 아는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선교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 되는 운동이에요. 존귀하고 존엄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운동.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런 로마서 8장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또 로마서 5장 6장에서도 계속 반복이 사는 방식.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줬냐? 자기와 원수되었던 자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려놓는다. 자기 앞에 죄지었던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줬다. 자기 앞에 연약, 자기 스스로는 뭐도 할 수 없는 그 존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줬다. 이 사람들은 학박사에 유명한 사람이고 의롭고 경건하고 이런 사람을 자기 아들을 먹여주는 게 아니고 인간 쓰레기들을 위해서 주님을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내어드림의 선교예요. 선교는 뭐냐? 희생하고 낮아지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정말 많은 분들이 있지만 다 여기 한국에서 자신의 직업, 재능 모든 것으로 넉넉히 살기 합당한 분들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그 선교 오지에서 정말 애를 쓰고 오늘도 출발했지만요. 너무 마음 아픈 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사역하던 우리 모임 14기 출신 선교사님인데요. 아이가 공황장애와 함께 심한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마지막 비행기도 안 하고 배를 타고 우리 정부에서요. 배를 띄웠어요. 러시아 사람들, 우리 한국 선교사들 구출해내려고. 그래서 240명이 그 배를 타고 마지막 배를 타고 오는데 아빠는 그냥 성주 남아있는 거예요. 엄마가 데리고 온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에 오니까 거기 블라디보스토크는 다 진흙 땅인데 아스팔트를 밟는 기분. 그 동토의 땅에서 봄날 꽃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새롭다는 거죠. 너무 최애하잖아요. 어느 선교사님은 지금 항암 지금 치료받고 계시거든요. 선교지에서 20년 넘는 세월을 정말 그 현지 사람들하고 현지인들 똑같은 삶을 사시면서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 중에 있어서 좀 고통당해요. 그래도 늘 오늘도 뭐 나하고 카톡을 주고받았지만 늘 기쁘고 감사하고 지금도 뭔 생각하냐면 가서 이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그 기쁨, 감격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그냥 사람 같았으면 자기 고통, 아픔 때문에 막 견딜 수 없고 원망하고 남의 탓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가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그런 감격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선교는요 구경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션 트립 뭐 단기 선교 그 구경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내어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내어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내어드림의 선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다
신성의 영광을 다 버리고 존귀를 버리고 비하, 낮아져서 우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선교는 뭐냐? 바로 그 현지인들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죠. 여러분, 데미안 신부라고 들어봤어? 1800년경에 데미안 신부라는 사람이 벨기에 사람이에요. 하와이 군도에 있는 섬으로 갔어요. 선교사로 간 거지. 근데 그 섬은요, 문둥이 섬이야. 그냥 문둥이 위에 퍼져가지고 그냥 다 문둥이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요, 그 사람들 고치다가 이 사람도 문둥이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바티칸에서 이 사람을 빼내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거절한 거예요. 자기는 이 낮은 사람들과 끝까지 갇히겠다. 그렇습니다. 선교사는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사가 유명한 사람은 가짜입니다. 선교사는 무명해야 돼요. 한국 사회에 뭐 선교사라고 막 이름 뜨고 얼굴 뜨고,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선교사 아니에요. 진짜 선교사는요, 그 현지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당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요, 진짜 선교사들은요, 그 우크라이나 사람 도쿄에서 트럭을 빌려가지고 그 오지를 드나들면서 먹을 걸 갖다 주고 입을 걸 갖다 준 그 사람이 진짜지요. 신문에 나와서 무슨 뭐 대담하고 인터뷰 이런 사람들이 진짜 아니에요. 내어드림의 선교.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함께함의 선교라고 그래요. 성육신 선교라고 그러죠. 이런 마태복음 1장 23절은 다 잘하는 말이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임마를 번역한 그 이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선교가 뭐냐? 선교는 현지인과 함께하는 운동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뭐 비거주 선교, 뭐 유학 선교 해가지고요, 여행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선교사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참 진정한 선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간사님들이 캠퍼스 운동 한다고 하면서 자기 집이나 센터에만 앉아 있어. 그건 가짜 간사예요. 진짜 간사는요, 학생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캠퍼스에 같이 있어야지.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에 같이 있어야죠. 그 비선교지에 선교도 같이 있는 사람이 진짜 선교사지. 무슨 본부에 앉아가지고 뭐 지휘하고 강의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여러분, 성육시 선교, 함께하는 선교.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 선교 나가서 뭐 할 거냐? 여러분들은 호텔에서 자고 현지인들은 자기 집에서 자고 가끔 만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같이 하고 몸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선교를 해야 이게 진짜 선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드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교. 선교에서 말하는 선교는 저는 세 가지예요. 보내는 선교, 열리는 선교, 함께 하는 선교. 이게 성경적 선교의 정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전 세계 한 200여 나라에서 또 언어 종족으로 한 7,600 언어 종족이 있어요. 7,600 언어 종족이 한글 쓰는 게 우리가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 한국 교회가 독특합니다. 이 세계 교회사에 한국 교회 같은 독특한 나라가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에 복음이 언제 들어왔어요? 1885년에 저기 인천 제물포로 언더우드하고 아페셀라가 들어왔잖아. 감리교 선교사로, 장로교 선교사로 들어왔죠? 여러분 기억나죠? 자, 그런데 보세요. 1907년이야. 그러면 15년하고 22년 만에 최초의 목사 7사람을 평양신학교 졸업생을 목사로 세우는데요. 1907년에 그중에 한석진 목사라는 이 사람은 최초의 이제 목사죠. 이분을 일본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야. 선교사가 들어온 지 22년 만에 타국에 선교사를 보냅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태국 기독교가 150년 됐을 거예요. 150년 뭐 더 우리보다 더 기니까. 근데 태국 사람이 선교사로 나간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대한민국은요, 선교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열망이 대단한 교회죠. 또 1909년 그 후 2년 후에는 채관을 목사를요, 시베리아, 소비에트 연방으로 파송해버립니다. 선교사로, 소련으로, 그 조선 땅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연이어서 중국과 만주 땅에 선교사를 파송해요. 여러분, 1912년에는요 장로교가 처음 만들어집니다. 총회가 처음 만들어지는데 총회 설립 기념으로 중국에 또 선교사를 또 파송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태생적으로 선교 중심적 교회다. 그러니까 성경이 명확하게 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거 기독교 선교 역사에 드문 일이고 희귀한 성례 역사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여러분, 우리는 1977년 12월 6일에 JDM이 처음 시작됐어요. 근데 딱 10년에서 12년에 1989년에 선교사 김금찬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합니다. 그 이후로요, 거의 매년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유닛 부부라고 해도 지금 50쌍이 될 거고요. 전체 다 하면 한 70쌍쯤 되겠죠? 여러분, 저희 모임도요, 한국의 각 지구, 각 도시의 복음을 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남미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해외 선교사를 파송했었어요. 그것도 오지로만 파송을 했어요. 여러분, 2022년과 올 통계에 의하면요, 우리나라가 161개 7나라에 22,210명을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근데 이 줄은 숫자예요. 2017년보다는 줄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던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22,000명의 선교사를 보냈는데 불행스럽게도 22,000명 가운데 50% 이상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좋은 나라에만 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우리 뭐 태국 선교사님 자제분도 있지만 지금 태국 총회나 필리핀 총회 같은 데서는요, 한국 선교사 나가라 합니다. 한국 선교사 귀하는 게 없는데 왜 여기 있냐, 나가라. 벌써 이 이야기는요, 고홈 양키 하는 것처럼 고홈 코리안 페스토리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있던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KWMA 한국 선교사협의회에서는 선교사 재배치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과도하게 선교사가 치중되어 있는 곳으로부터 철수시켜서 선교사가 없는 곳을 보내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게 벌써 한 20년 전에 일어났던 운동이에요. 그래서 실제 여기 응답한 나라가 단체가 어디냐면 바울 선교회. 저기 전주 안디옥 교회 이동희 선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바울 선교회가 실제로 이걸 감행했습니다. 근데 다른 단체는 별로 동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태국만 해도요, 태국 선교사 지금 평균 연령이 80%가 50이 넘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거의 80%가 은퇴하게 됩니다. 젊은 40대 이하의 선교사가 거의 없어요. 정말 선교해야 될 인력은 없고요. 나이 많은 노령화된 선교사들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게 상당한 위협이에요. 또 특히 우리는 캠퍼스 사역이니까. 지금 캠퍼스 사역은 전 세계 167개국에 파송을 했지만 실제로 캠퍼스 사역하는 나라는 70개밖에 없어요. 73개국밖에 없습니다. 캠퍼스 사역하는 선교사들. 근데 거기에 몇 명? 2,500명만 캠퍼스 사역을 해요. 무슨 얘기냐? 10%밖에 캠퍼스 사역을 안 합니다. 자, 캠퍼스 사역을 안 한다는 말은 뭐예요? 미래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이건 뭐 약간 최초의 선교운동은 이제 바울과 함께 도시 선교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화, 로마제국 기독교 국가되면서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선교를 해요. 근데 수도원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수도사들이 모여서 복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수업을 세워서 사람들하고 예수도 있게 하고 땅을 개발하고 시킵니다. 근데 이걸 누가 좋아했냐면 왕이나 제후도 주고 있어요. 네. 기독교 수도사들이 수도 운동을 하게 되면 그 땅에 모든 권리를 누가 되면 왕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요, 수도 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왜? 재산 물리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 운동이 순수한 복음 운동으로서 역사를.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원래야 헨리가 영국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미란 꿈을 꾸자고 할 때 인도로 떠났을 때를 이제 뭐냐면 근대 선교가 시작됐다고.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해서. 그럼 이제 특징이 뭐냐면 항구를 중심으로 선교, 항구 선교라고 해요. 왜? 그 당시는 다른 나라로 가려면 내륙으로 못 가요. 산적, 도로, 무지가 다 있으니까 배를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고 이러는데 어디냐? 막 포잡습니다. 우리나라 공주. 인천에 제물포. 그 다음에 부산에 저기 동네, 또 모포, 또 다 포잡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1860년에 허디슨
테일러가 네이슨 네이즈라는 것만 아는 진짜예요. 딱 하는 거죠. 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한국어를 훔쳐서 선교를 했는데 저 테일러가 영국에서 선교사로 와가지고 중국 내로 들어가야 보이는다 해서 첫 네이즈 선교를 이게 OMF 오버스 미셔너리 페로십 딱 이게 이렇게 해서 도시 선교가 다시 네이즈로 전개되기 시작. 그러니까 이 선교 개념이 다 뭐냐면 밀림, 농촌, 그다음 미개 지역 이런 데를 선교 대상으로 해요. 여러분 지금은 근대화 운동을 통하고 근대화가 현대화 되면서요 농촌 다 선교는 어디로 되냐? 밀림, 농촌, 미개 지역은 큰일 납니다. 도시는 전 세계에 100만이 넘는 도시가 500개 있어요. 여기를 잡아야 선교가 됩니다. 농촌에서 서울로 못 가요. 근데 서울에서 농촌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도시 중심의 사역을 해야 효과적인 선교 효력을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왜 캠퍼스 운동 안 하냐? 다음은 세대, 그 다음에 도시 점령, 다음에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모든 사회 계층의 지도자를 키우는 계층을 선정. 그러니까 캠퍼스 선교야말로 지금 최첨단 21세기, 22세기를 지향하는 최첨단 선교의 가장 강력한 방법이 캠퍼스 선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계 선교 지금 현황이 어떠냐? 현재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93개국이고요. 비회원국이 54개야. 그러니까 지금 총 국가 수만 247개 나라. 유엔에 있는 게. 세계 인구가 지금 70을 돌파했잖아. 73억이라고 그래요. 언어인종 아까 얘기했지만 7,400 언어인종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인원이 20억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왜 못 들었느냐? 언어가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곧 얻으리라는 이 단어를 자기 나라 언어로 쓴 성경이 없어요. 지금 쪽복음 완전 성경 번역 말고 쪽복음까지 다 포함해도요 4,500개밖에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억의 언어 인구는 자기 언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단절되고 있는 거죠. 못 들어. 지금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돼도요 언어를 만들어 옛날에 수동으로 언어 만들어 나갈 때 30년 걸렸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하니까 한 10년 이내로 짧아졌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직도 복음의 선교사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성경 신구약 전 세계 다 번역된 나라가 언어가 530개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복이지. 우리나라 큰 복이야. 우리나라 한글로 신구약을 다 보니까 신약만 번역된 것이 1275 언어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죠. 여러분 여기서 언어에 관심 있고 통번역 관심 있으면요 번역 선교사로 나갈 필요가 있죠.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매주마다 3,500교회가 개척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전 세계적인 통계를 봤을 때 매주 전 세계적으로 7만 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2050년이 되면 지금 아프리카의 크리스찬이 유럽의 크리스찬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추측이 가능한 숫자예요. 중국에서도 지금 매일 3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2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고 있고요. 북한도 194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일성이 세운 인민공화국이 세워진 이후에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학대하고 학살하고 강제 수용소에 가둬둬서 완전히 기독교인들이 멸종했다. 그리고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지금 선교 연구학자에 의하면 지하교회, 북한 지하교회 교인이 5만 명에서 30만 명까지 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성령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지금도 탈북자들 가운데 자기 부모들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 봤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지난번 여러분 김정은이가 정권 잡고 난 이후에 기독교인들 총살시키는 장면 나왔을 때 그 총살당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생성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는 기독교가요,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흥이 10%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불가능한 일이요, 지금 가능한 일이 된 거예요. 1849년까지 한국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딱 몇 년이에요? 얼마 안 된 사이에 어마어마한 교인들이 들어왔잖아요. 오늘 러시아도 소비에트 연방을 해서 공산국이 지배하면서 거의 70년 동안 핍박받았지만요, 여전히 여러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약 1억 명이 소련에 있어요. 자, 앞으로 주 100년 동안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일명당 360명의 예수 믿는 사람 한 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360명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지금은 어때요? 1대 7로 줄었어요. 1대 360에서 2000년이 지난 지금은 1대 7. 예수 안 믿는 사람 7명을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숫자로 줄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7명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캠퍼스에서 7명 소그룹 만들면 선교의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소그룹을 개척해서 여러분이 소그룹 7명의 리더가 되면 세계 선교의 여명을 여러분들이 밝히고 있는 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마다 캠퍼스가 있고요.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450개가 전 세계에 있는데 2025년에는 650개로 늘어납니다. 이 도시에만 31억 명이 살아요. 그럼 우리 캠퍼스 선교는 어디서 하냐?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농촌은요, 1%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우리 JDM도요, 500명의 선교사가 필요해요. 왜? 100만 명 넘는 도시에 한 명만 보내도요, 500명이 있어요. 지금도 선교에 지원하고 자원할 젊은이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도 5년 전에 40주년 때 한 말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나는 JDM 개척 4주년 기념으로 새로운 캠퍼스와 도시와 나라를 개척하고자 한다. 전 세계 15,000개 캠퍼스와 250개 나라에 개척할 사람을 찾는다. 부디 40주년 기념으로 기념비적인 건물을 짓는 토목공사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개척을 할 수 있는 자원자, 위대한 개척자, 선교사가 있기를 바라고 개척 선교사들의 지원을 바란다. 그리고 그의 개척 선교사 4명을 보냈어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단기 선교사가 50명 이상 나간다 들어왔죠. 이런 우리 JDM도 끊임없이 선교를 향한 도전과 헌신과 개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단기 선교사를 준비하는 건 뭐냐? 우리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왜 단기 나갑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나갑니다. 전 인생을 바치기 전에 미리 경험하기 위해서 인턴십 과정으로 단기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단기 선교 샵 미니스트리든지 단기 선교사든지 아니면 짧은 텀이든지 그걸 경험하는 이유는 뭐냐? 프로그램이 아니야. 행사가 아닙니다. 뭐 태국에 관광 한번 가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일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선교가, 세계 선교가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굉장한 변화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요거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뭐가 변했냐? 세계 선교는 서구 중심에서요, 이제 제3세계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 선교사 그러면 영국, 미국, 캐나다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한국, 인도가 선교사 파송 1, 2, 2위입니다. 이 역전됐어요. 이제는 3세계권에서 선교사가 더 많이 파송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달라졌냐? 민족 중심의 선교에서요, 범민족, 범문화적, 국제적 선교운동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제는 한 나라가 하는 게 아니라요, 다양한 나라가 함께하는 운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스위스에 갔을 때 제가 YM 본부를 갔었어요. 뭐 본부라 그래봐야 개인 집같이 이렇게 허술한 데 있는 건데,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KDTI 32기를 하고 있지만 태국 친구들이 6명 와 있어요. 이제는 외국인들이 그냥 우리 주위에 늘 같이 있는 것이죠. 지금 한국에 우리 깨간사도 벌써 와 있는 지가 지금 꽤 오래됐죠. 또 태국 출신 또 간사가 지금 서울에서 간사로 일하고 있고, 정말 다양한 민족이 함께 섞여서
하나님의 선교 운동에 가담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단일 민족이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선교의 토착화와 국제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는 선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도시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다 연결되다. 그래서 국제적인 단체를 움직이고 우리가 이제 올 7월 첫째 주에 세계 선교대회를 가지게 되는데 그 앞에 캠퍼스라고 하는 게 강조죠. 캠퍼스 세계 선교대회가 열리는데 그러면 몇 나라에서 와요? 30개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30개 나라의 다양한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 한국 땅에서 맛보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전통적인 선교 모델이 쇠퇴하고 새로운 모델이 일어나요. 자, 전통적인 건 뭐예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파송한 사람이 파송한 나라의 선교를 거기다 펼치는 거야.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 국제 유학생 사역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국제 유학생이 15만 명이 지금 있어요. 작년 재작년 통계는 19만 명이었습니다. 4만 명이 줄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15명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요. 뭐 파송하고 가서 교회 생기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양한 문화, 다양한 계층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 유학생 사역이라든가 다문화 사역이라든가 다국적 사역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또 비즈니스 사역. 이제 복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빵을 가지고 하는 선교가 또 전개되고 있었죠.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외국인 200만 시대에 왔어요. 이제 여기 안 썼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베트남에 우리 최민철 선교사가 파송받아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이기호 선교사가 이제 11월 때 파송받아 나가요. 근데 아이러니컬하죠. 여러분, 베트남 잘 알다시피 경찰 국가예요. 물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를 주죠. 그러나 통제를 받습니다. 압박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수원의 한 학교에만 베트남 학생이 7천 명 있어요.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서 훨씬 자유롭죠. 방해받지 않죠. 마음껏 모이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죠. 누구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춘천에 있는 우리 강원대학교에도요, 중국 아이들이 한 600명 됩니다. 국가로서로 한 60개국의 아이들이 강원대학교 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현장 선교보다도요, 바로 내 눈앞에 선교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선교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달라진 거예요. 또 이제 교파주의, 이제 뭐 장로교, 침례교, 선교교, 감리교 이런 교파주의에서 이제는 초교파주의. 이제는 제자 훈련을 할 거냐, 학교 할 거냐, 구제사업 할 거냐, 고원 할 거냐, 이젠 사역의 중심을 따라 움직이지 옛날처럼 뭐 장로교 집합, 감리교 집합, 선교교 집합 이런 교단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교파 선교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뭐 특징이 또 뭐가 있냐? 성직자들 중심이었어요. 옛날에는 목사 중심의 선교, 이제는 아니에요. 평신도 선교, 여성 사역자 중심의 선교로 바뀌었어요. 또 이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생겼잖아요. 전 세계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찬들이 3억 6천만 명 있습니다. 핍박받는, 국가로부터 핍박받는. 전체 기독교인 7명 중에 1명 이상이 핍박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들을 위한 방송,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다양한 기능들, SNS의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주고 있고요. 성경책을 주지 못하는 대신에 성경 USB를 주는 거예요. 성경 유튜브를 사용하고 다양한 방식의 인터넷 접근 방식이 생기는 것이죠. 또 거주 선교지대에서 비거주로 여행 같은, 중국은 거주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방문하는 비지팅 미셔너리가 시작되는 거죠. 다양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전통적인 관념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JDM 선교가 이런 창의적 선교, 이런 창의적인 선교를 도전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유형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여러분이 코라스에 가면 아예 코라 대학 안에 교회를 만들어서 코라 JDM 교회, 이것도 하나의 좋은 시도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선교사가 노령화되고요. 우리 모임도 이제는 평균 연령이 50세가 넘어요. 지금 우리 모임에서 제일 나이 많은 선교사님이 57년생이에요. 그러면 66세입니다. 66세. 제일 어린 선교사가 지금 38인가 9인가 그렇죠. 태국 우리 치앙
라인은 선교사, 이성원 선교사님이 제일 막내일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죠. 이제 마지막 끝내려고 그러는데 우리 허일의 형제 아버지 얘기로 제가 끝을 맺으려고 그래요. 우리 허기동 선교사가 대학 때 자신의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다가 태국으로 단기 선교 일본 갔다 왔죠. 그리고 저한테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목사님, 선교사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고민은 사치한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거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게 지금도 생생해요. 선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 오스왈드 샌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내라. 당신이 가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갈 수 없다면 보내십시오. 보내는 선교를 하십시오. 우리 대구가 선교의 최첨단, 가장 일선에서 깃발 흔드는 정말 나침반 같은 그런 좋은 모델 되는 우리 지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선교 체험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선교 정의와 현 상황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일으켜서 일어나 가자 외치는 대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감동과 도전과 힘을 주시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하는 위대한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